강의에서는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사건을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굳이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 이것은 성경이라는 책을 이해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강의를 꼭 들으셨으면 합니다. 1장과 2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스타일이 아주 다릅니다. 이것은 저자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글의 서술 방식이나 강조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저자의 특성이 글에 묻어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자가 다르다는 주장에 대한 첫 번째 근거는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직접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2장 3절까지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찾으셔서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창세기 2장에서의 하나님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2장 1절이 아니라 4절부터 시작해서 5절, 7절, 그리고 25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찾아서 표시해 보시고 다시 이 강의로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하는데 창세기 2장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만 먼저 살펴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모두 하나님이라고 호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장 4절 말씀인데요.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사용하고 있죠. 분명히 앞 3절까지는 하나님이라고 사용되던 단어가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바뀌어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창세기 2장 4절에서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라고 나오고 있죠. 이게 지난번 강의에서 말했었지만 족보, 즉 톨레토트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다시 창조 사건을 말해주려고 한다고 말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무심코 읽으셨을 수도 있는데 이 단어는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말이 되는 것이고요. 1장에서의 창조와 다른 창조 사건을 말하려고 한다라고 말해주는 중요한 단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말이 나오고 난 뒤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4절, 5절, 7절 모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두 장의 글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은 전체적인 설명이나 구성이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설명해 가지만 2장은 뭔가 뒤죽박죽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대전제를 알려준 뒤에 창조 전 상태를 설명해 주고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차근차근 하루하루 일과를 설명해 가죠. 하지만 2장은 내력이라는 것을 말한 뒤 아무것도 없었다는 창조 전 상태를 설명한 뒤에 바로 아담을 지으셨다고 알려주는데요. 우주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이죠. 아주 특별한 장소인 에덴 동산을 조성하시고 동물들을 지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자를 만드신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은 전 우주적 창조를 말하면서 하루하루 설명해 가지만 2장은 이 날짜에 대한 개념이 없으며 오직 인간 창조와 관련 지어진 부분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이처럼 두 부분의 창조 이야기의 집중도는 서로 다른데요. 인간에게 어떻게 집중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확대해서 살펴보면 1장은 셋째 날 식물이 만들어진 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예정과 예비로 설명되지만
2장은 아담이 창조되기 이전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으로 묘사한 다음 땅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만 묘사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1장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묘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진 자이며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것으로 묘사되지만 2장은 땅과 인간과의 관계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땅의 흙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드러내고요. 창조 전 땅의 상태를 보면 이 관계에 대한 묘사가 더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창세기 1장은 땅의 상태가 공허하고 혼돈된 흑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온 땅을 덮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단순히 지구라는 땅만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관찰 과정으로 정리정돈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2장에서 보여주는 지구라는 곳의 땅의 상태는 집중되어 보도되는데요. 이 땅이 아직 공허한 상태라고 말해주고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는 것과 초목이나 채소도 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인데 땅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인간도 땅을 갈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으로 나타내는데요. 이 표현은 2장에서 놓칠 수 없는 것인데 인간과 땅이 매우 중요한 관계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모습 역시 두 장에서는 서로 다르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에서는 먼 거리에서 지시함으로 모든 것이 창조되는 것으로 표현되죠. 모든 것은 말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엄청난 힘을 가진 능력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영적 권위자로서의 모습도 드러냅니다. 1장을 읽어보면서 이르시되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각 날짜마다 이르시되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쉽게 찾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르시되라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있죠. 이번에는 창조 순서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창세기 1장은 하늘과 땅의 창조를 전제로 말한 후 창조 작업을 빛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지막으로 창조된 것으로 묘사합니다. 이때 인간 창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죠. 하지만 창세기 2장은 곧바로 사람을 지으시는 작업으로 들어가고요. 동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하와를 만드심으로 인간 창조 작업이 끝났는데요. 인간 창조 외에 다른 창조에 관련된 묘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주적 창조에 대한 묘사가 없다는 것인데요. 이와 같이 1장과 2장의 창조 묘사는 다릅니다. 1장은 27절에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하면서 남자와 여자가 동시에 창조된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반해 2장은 남자가 만들어지고 나중에 여자가 만들어진 것처럼 말하고 있죠.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동물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19절에 동물들도 지으신 다음에 22절에 가서야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죠. 1장은 동물들을 순서에 따라 지은 것처럼 말하면서 새 다음에 물고기, 그 다음이 짐승, 곤충,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이 창조되었죠. 그러나 2장은 이런 순서가 정해지지 않았고 새 동물, 곤충이 한꺼번에 지어진 것처럼 말해버립니다. 또한 1장은 동물 다음에 사람 순으로 사람보다 동물이 먼저 지어졌다고 말하지만 2장은 아담 다음에 동물, 동물 다음에 여자 순으로 아담과 하와 사이에 동물이 지어졌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또한 1장은 동물과 사람이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는지 말하고 있지 않지만 2장은 둘 다 흙으로 지어졌다고 말합니다.
1장은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까지 차근차근 각자의 날짜를 언급하면서 시간적 흐름의 중요성을 갖습니다. 하지만 2장에서는 날짜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죠. 순차적 배열이 아닐 수 있습니다. 먼저 누가 지어졌는지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부여받은 것으로 묘사하죠. 우주적인 창조 안에서의 인간 모습을 그려내고 있고요. 1장에서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위대하고 서사적이며 전지전능함을 묘사합니다. 2장은 삼위일체의 하나님보다 오직 성부 하나님의 모습만 보여주는데요. 그 안에서 인간의 육적인 창조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주민하여 오직 인간 창조에 집중하여 보여줍니다. 2장에서의 하나님은 가까운 곳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섬세하고 따뜻한 모습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두 장은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 설명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장은 우주 창조에 대한 설명 때문에 인간에 대한 설명 부분이 부족합니다. 2장은 인간에 대한 설명에 집중하느라 우주적 창조가 빠져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두 부분에 대해 서로 보완하여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요. 다만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고 사용했을 뿐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이라고 할 때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혹은 주님, 여호와 이렇게 부를 때도 있는데요. 어떨 때 이렇게 사용하는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해 어떤 마음이 드는지에 따라 이름을 바꾸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해 준다는 것인데요. 다행히도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해하고 나면 성경을 더 이해할 수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성경은 하나님을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해 주기 때문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해하는 것이 될 것 같고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름이며 하야동사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이 글자입니다.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글자를 읽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발음할 수 없는 경이로운 하나님의 이름을 헬라어로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하는데요. 이 글자를 발음할 수 없는 이유는 모음이 없기 때문인데요. 물론 원래 히브리어는 모든 글자가 모음이 없었습니다. 다른 글자는 후대에 모음을 붙여서 사용했는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이 글자만큼은 발음하는 그 자체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 읽어야 할지 모르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정확한 실제 발음이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아서 논란거리에 있기도 한데요. 그래서 맞소라 학자들은 연구하여 발음을 만들어내었는데요. YHWH에 아도나이의 모음인 A와 OA를 합하여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예호바라는 글자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아도나이에는 AOA만 있는데 어떻게 E라는 글자가 생겼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의 고유한 음운 법칙 때문입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야훼, 야외 이런 이외의 여러 발음들이 생겨나게 되었고요. 영어권에서는 발음하기 힘든 Y와 W를 J와 V로 바꾸면서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제일 먼저 살펴볼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고유한 이름이고
성경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구약에 6973번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 꽤 많이 사용되고 있죠. 이 이름은 사실 성경에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14세기 이후부터 불리기 시작해서 19세기부터 널리 사용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발음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이름에 아도나이를 합쳐서 이름을 찾았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이름은 하나님의 유일한 이름으로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아무것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졌는데 무엇보다 초월자, 구원자로서의 모습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이름을 다른 이름과 구별하기 위해서 모두 대문자로만 사용합니다. 유대인은 이 이름을 아도나이라고 발음하고 천주교는 야훼라고 하지만 개신교에서는 여호와라는 발음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는 이런 말씀에서 어떤 느낌을 받으시는지요? 이스라엘 민족과 뗄 수 없는 관계,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는 이런 말로 하고 있는 생각이 드시지 않으신지요?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두 번째로 야훼 혹은 야훼라고 발음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보겠는데요. 이 이름 역시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 되는 것이고요. 야훼는 여호와와 발음의 차이를 보이는 단어이고 사용하는 부류가 다르다는 것만 차이가 있을 뿐 이름의 의미는 같습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이 이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데요. 출애굽기 3장 말씀과 연관이 있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유대인이 본 야훼의 사상에서 다시 해석해 본다면 나는 존재하게 된 모든 것을 있게 만든 자라는 의식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라본 야훼가 갖는 독특성에서 그들과 야훼와의 관계성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먼저 야훼 하나님을 떠올린다면 다른 신들과 다르다는 것으로 가장 먼저 오직 한 분, 즉 유일신 사상이 될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 있던 종교와의 가장 크고 분명한 차이점은 바로 신의 숫자에 있는 것이죠. 따라서 신은 오직 한 분이라고 말하는 이 사상은 그 어떤 나라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독특함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름은 하나님이라는 단어이겠죠.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히브리어로 엘은 신을 말하는 것이고요. 엘로힘은 신들을 말하는 복수가 되는데요. 영어로 갓이 되는 것이고요. 일반 신들을 말할 때는 소문자 갓이 되는 것이겠죠. 여호와는 고유명사지만 엘로힘은 보통 명사가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구약에서는 2570회 정도 등장한다고 하니까 여호와에 비해 절반 정도 되는 수준이죠. 이것은 구약 성경의 특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히브리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는 대신에 엘로힘이나 주, 즉 아도나이를 사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엘로힘이라는 단어 안에는 임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유일한 하나님이면서 많은 신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나신 분, 삼위일체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하나님의 이름은 아도나이가 되겠는데요. 이 이름은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만유의 주, 주인, 지극히 높으신 분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약 340회 정도 사용되었다고 하고요. 여호와 대신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이름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었죠. 바벨론 포로 이후 유대인은 야훼라는 글자를 읽거나 쓰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면서 아도나이라는 말로 대신해서 사용합니다. 아도나이는 주로 영어 번역에서는 로드로 번역되었는데요. 여호와인 로드는 모두 대문자로 사용되죠. 인간적 주인과 구별하여 쓰여진 단어로서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주제자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단어가 되는 건데요. 신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데오스라는 이름이 되겠는데요. 이 이름은 히브리어에 엘로힘은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키리오스가 있겠는데요. 이거는 히브리어의 아도나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여호와나 야훼라는 이름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이 이름들은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 속에 있는 이름이죠. 이제 신약은 예수님을 통해 더 이상 이스라엘과의 언약 안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모든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보다 엘로힘과 아도나이라는 이름만이 남게 된 것이죠. 성경에는 30개가 넘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주, 여호와 이레, 삼마, 여호와 니시, 아주 다양한데요.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은 다양하게 불리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의 언어로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양하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또 못하시는 일도 없고요. 그래서 그의 성품을 드러내시는 것도 다양한 방법으로 드러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단순하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인간의 언어로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이처럼 그 자체만으로도 신비로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저자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저자가 다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서로 다르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달랐고 인간이나 동물이 만들어진 순서나 창조하는 모습도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장의 내용이 2장 4절까지 넘어가면서 우리가 저자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고요. 또한 저자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1장과 2장은 서로를 보충 보완해주는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다르듯이 하나님을 부르는 다양한 이름들이 있었는데 알아보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원저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놓치면서 1장과 2장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도 인지하지 못했는데요. 성경을 의심 없이 무조건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설령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보일지라도 말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성경을 글자로만 읽고 이해하게 되었는데요. 성경은 그냥 쉽게 만들어진 책이 아니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희미했던 하나님의 의도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도 다양한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요. 영적으로 그분의 의도를 이해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창세기 3장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